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후반기를 맞이해서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돌봄과 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돌봄과 영적 회복.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지역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굉장히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생명을 범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쁜 일로 본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이 지나가다가 이제 불을 켜고 끄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이제 시작하는 금요일 오전에요.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그 스위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시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그냥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저렇게 잘라 먹는다고 해가지고 배가 부르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시상했을까. 아이고, 빨리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자기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인식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참소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위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 밭미츠바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암송을 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것을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나가서 이 다윗의 일기도 읽습니다. 열왕기상도 읽고 사무엘상하도 읽습니다. 그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그 제자들, 그 부하들과 도망을 다니죠.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도 먹고 그 부하들에게도 나눠주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다윗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냐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규정은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율법에.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하여 죽게 된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살리고 부하들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하고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죠.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냐면, 이 원래는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지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허기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먹은 것은 합당하다 보신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원래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규례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밀밭 사이를 가면서 그것을 먹는 행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을 행위,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허기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그것을 먹은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는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와 인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드린 제사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은 제사, 예배하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지금 예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는 자비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밥을 먹으면 아이고 그래 이거라도 좀 더 먹으라고 좀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랑을 일절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은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지한 거다. 저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지한 자를 정죄한다. 저 사람들은 잘못한 거 아니야. 다윗이 그 진설병 먹고 그 부하들에게 나눠준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번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은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거야. 심지어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지만 그것도 잘못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돌봄의 중요성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과 그 의미를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념하며 피조물인 우리가요 휴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을 이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본질은 어떤 규칙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영적인 쉼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힘을 넘어 영적인 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취지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필요와 생명을 돌보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인간의 필요와 생명을 돌보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바빠요. 어느 때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가 한 48시간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먹으면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수하게 막 쏟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교회 가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효과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가정에 가면 가정에 보면 또 할 일이 태산같이 있잖아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자기 돌봄을 소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먹지 않으면, 자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해하신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일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서 영적인 안식일, 자기 돌봄을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의 본보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돌봄과 회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배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특기가 배 안에서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고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배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자기를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위해서 뱃고래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잠을 잤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묵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안식과 돌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를 돌보고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죠. 번아웃.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번아웃. 번이 뭐예요? 타다는 거예요. 타서 그냥 뭉그러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는 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더 실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탈진하게 되죠. 번아웃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쟤처럼 그냥 타버린 상태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쉼과 돌봄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잠깐의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를 통해서 한 절씩을 암송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인 회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엔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자신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구명조끼를 입혀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돌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하루 종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365일 그렇게 살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로는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회복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어요. 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예전에는 신체적 건강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정신적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신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 암송의 힘 365,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을 꼭 10권씩 구입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씩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관용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회개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서 1년에 365절의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